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신문에 나왔는데요. 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 최근 천년 동안 사람이 발명한 가운데 가장 유대한 발명이 뭐였느냐? 좀 말이 어렵습니까? 최근 천년 동안 우리 사람이 발명한 것 가운데 가장 훌륭한 발명, 최고의 발명품이 뭐였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가 1등으로 나왔겠습니까? 전기? 그것도 좋죠. 네? 스마트폰? 네, 좋죠. 네, 또? 네? 페니실린? 전부 다 자기 지금 위치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다. 자기의 어떤 그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 맞습니다. 근데 그때 1위가 됐던 것은 구텐베르그의 그 활자랍니다. 활자. 인쇄술의 발전을 가져왔던 그 금속 활자. 이것이 1위였다고 합니다.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구텐베르그가 그 발명했던 금속 활자가요, 그로 인하여서 책을 다량으로 찍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큰 이바지를 했다 하는 거죠. 이것은요,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에도. 왜? 구텐베르그의 이 금속 활자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성경은요, 몇 권이 없었어요. 몇 권이. 그리고 또 교회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양피지에,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탈색을 시킵니다. 석회로 탈색을 시키고 얇게 손질을 해서 말려서 그곳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어요. 뭐 교회에 하나 정도나 있다든지, 또 당시에 이 조금 권력층이라든지 또 어떤 재력가들은 그 성경 하나 가지는 것을 최고의 보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의 유럽은 거의가 기독교 국가거든요. 거의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크리스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뭐였겠느냐?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 그런데 그 성경을 함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당시에 이 성경을 옮겨 쓰는 것도요, 상당히 기술과 훈련이 요했습니다. 왜? 양피지에다가 펜으로, 나무 펜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숙련된 사람들이, 성경 필사자들이 성경을 옮겨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네요. 최고의 대접을 받고, 또 신랑감으로도 첫 번째. 예. 이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에 그 성경을 100줄 정도 쓰는데, 한 달이 걸렸답니다. 한 달. 어마어마하죠. 100줄 쓰는데. 마태복음이 몇 줄이었느냐? 그때 성경에 2600줄이었습니다. 2600줄. 그러면 성경 필사자들이 성경을 쓰는 데에, 마태복음 한 권 쓰는 데에 몇 달? 26개월 걸렸답니다. 26개월. 또 뭐 재밌는 사람은 또 이런 것을 또 돈으로 환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 성경책 값이 얼마가 되었을까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1인 한 사람의 노동력을 일당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죠?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7천에서 8천. 그것도 마태복음 한 권이요, 7천에서 8천만 원. 그러면 성경은 얼마냐?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 얼마라고요? 중세시대에는 20억이었습니다. 중세시대 20억. 20억이었어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 왜? 돈 있는 사람이 가지게 되니까, 돈 있는. 그래서 중세시대의 성경은 왕이나 귀족들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볼 수도. 신분의 계급에 따라서 일반 평민이 가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본다고 하는 것은 귀족들이 못하게 하죠. 야, 달아진다. 못하게 합니다. 잃어버린다. 못하게 하죠. 그래서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주일 아침에 나오면서 야, 이 성경이 어디가 있지? 내가 성경을 어디다 놔뒀지? 예. 또 성경에 차유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차애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 차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에다 놓고 다니는 거죠. 차에다 놔두면 성경이 내 차를 보여줄 것이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의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성경은 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폐렴 이야기하면서 그 중국의 시진핑이 다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 몰아냈다고 했잖아요. 파륜궁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큰 이슈, 종교가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파륜궁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그래서 시진핑이 모든 그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일반 뉴스에도 나오대요. 일반 뉴스에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나 지금 뭐 북한은요,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부족하지만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그래서 성경을 전권 암송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성경이 중요합니다. 중요해. 그런데 우리는 성경 보기를 돌보기 하죠. 돌보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되도록이면 성경은 나에게서 좀 멀어져라. 성경은 중요하죠.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경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말씀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감히 액수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임하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확신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우리는 흔해요. 너무 흔해요. TV만 틀어도 설교 나오죠. 라디오만 켜도 나오죠. 성경은 널려 있죠. 그러니까 이 고마운 것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공기가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산소, 공기가. 그러다 보니까 산소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 인간의 뇌는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3초가 지나고 나면 썩기 시작한답니다. 썩기 시작해. 우리 뇌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양식, 영혼의 호흡, 이 성경 한 달, 두 달 성경 한번 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이 크리스찬들, 정말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능력이 대단한 사람. 동명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입니다. 만나가 내린 사건. 사실 이 지금 만나에 대한 사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교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막 금주하고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죠. 왜? 늘 걸어야 했고 또 텐트를 쳐야 됐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곳은 뭐 그들이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밭을 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광야가 저절로 어떤 채소로들이 나와서 뭐 공류들이 나와서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였느냐? 그것이 만나였다 하는 겁니다. 만나.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렇게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밖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1인당 5매일씩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밥을 지어서 하루하루를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 주셨을까요? 그것도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주셨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 때문이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먹을 것이 필요했고 그 먹을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1차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8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 첫 번째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만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만나는 뭐냐? 만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후. 그리고 그 만후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그러죠. 첫 번째 만나가 내렸을 때 어느 날 이제 만나가 시작되었던 그 첫 번째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거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얗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그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단어,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의 왓이죠. 그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만후입니다. 만후.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70인경으로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만 번역을 했을 때에 그 만후가 만나로 번역이 됐습니다. 헬라어의 만나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나는 어떤 모양이냐?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그러죠.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 금방 녹아 쓰러지는 서리 같은 것. 이것을 또 민수기 11장 7절에서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가 지금 보존되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나가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르면 약 한 3mm 정도 되는 3mm 정도 사이즈가 되는 쌀 모양의 또 색깔은 하얗고 이러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의 맛은 어땠느냐? 만나의 맛에 대한 것은 민수기 11장 8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출애굽기 16장에도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민수기 11장 18절에도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저것을 요리해서 먹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과자를 만들었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기름이 좀 버무려졌다는 거 말이죠. 기름 섞은 과자의 맛, 저 만나가 맛이 있었겠습니까? 맛이 없었겠습니까? 기름 섞은 거.
요즘에는 맛이 없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맛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기름 볶은 거 이것은 최고의 음식이었거든요. 최고의 음식. 요즘에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러지 제가 살 때만 해도 기름 들어간 것은 최고였어요. 고소한 건 최고였습니다. 아마 참 만나도 맛이 엄청나게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는 뭐냐? 만나기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라고 했는 모양이죠. 만나기는 만나요. 근데 그걸 하루 세 끼 40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을 하루 세 끼 40년 먹겠습니까? 밥상에 3번만 올려오면 큰 소리 날 겁니다. 우리 청년들 뭐 좋아하는 거 많이 있겠죠. 뭐라고 그러죠? 햄버거하고 콜라. 그거 하루 3번씩 해가지고 40년 동안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면 뭐 다른 채소가 있었느냐? 만나는 쌀 종류예요. 과자예요. 밥입니다. 그럼 밥을 먹으려면은 반찬이 있어야죠. 그럼 반찬하고 같이 먹었느냐? 아니요. 이거 하나만 먹었어요. 오직 이거 하나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받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부추가 좀 먹고 싶다. 부추. 애굽에 있을 때는 다양한 식사를 했다. 부추, 정력제 이것 좀 먹고 싶다. 그렇게 아우성을 쳤던 때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이 만나만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질리지가 않았어요. 질리지가 않으니까 40년 동안 먹을 수 있었죠. 그 맛이 고소하고 달콤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그 다음날 밥상에 올라오면 또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건강에 어려움이 없었고 건강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건강 때문에. 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죽었지. 40년 동안 한 가지 밥, 반찬도 없는 밥, 똑같은 걸 그 맛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40년 동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병이 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그 이유가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셨겠지만은 앞에서 봤던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희들이 사는 것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것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 만나가 맛이 없고 반찬도 없는 만나 40년 동안 먹어야만 그 만나를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질리지 않았고 그것이 싫지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탈도 나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없고 했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만나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하죠. 돈이. 그래서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살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흙탕 구덩이에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일만 합니다. 죽으라고 일을 하니까 결국은 죽죠. 죽습니다. 살라고 일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풍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먹을 것, 그 입에 좋은 것, 건강에 좋은 것, 이것만을 추구하다가 정말 알아야 될, 그것을 통하여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 구원,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번성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신 이유, 그 모든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하나님 잘 섬기지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끊이지 않는 이유는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만나가 모든 것인 줄로 압니다. 만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만나를 통하여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만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서 만나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80년 동안 살아가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끝나고 나면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80년 동안 살면서 만나를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만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나 때문에 성경 알기를 돌보기로 합니다. 이 땅에서 만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는 것,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 이것을 강건된 불구경 보듯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만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만나가 내렸을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만나는 아침에 내렸습니다.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렸어요. 그래서 해가 뜨면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어 갔습니다. 그 만나는 하루 분량만 거둘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멜, 하루 분량. 더 많이 가져가도 필요가 없었어요. 더 많이 가져가도 나머지는 썩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분량만 매일 아침에 그것을 가져다가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내릴 때에 하루 분량만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한 일주일씩 주면은 한번 작업 딱 하고 일주일 먹으면 되잖아요.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늦잠도 자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분량만 주셨어요. 많이 거두어가도 딱 하루 먹으면 나머지는 썩었어요. 하루 분량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뭐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을 열고 나가서 만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 만나가 없으면 그날 하루 굶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날 하루 굶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만나가 내렸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 그리고 그 만나가 해가 뜨면 사라지게 한 이유, 더 많이 거두어도 하루만 먹게 한 이유, 그것은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을 매일 보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보라.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만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연초에 성경 필사하자 했는데 지금 2달 지났거든요. 잘 하고 있습니까? 한 번 나는 지금 내 분량은 다 썼다고 생각을 해서 한 분, 2분. 꽤 많이 쓰셨네요. 다 쓰신 분들. 그러면 그 다음 편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죠? 예. 그렇게 하시고. 이왕 쓰는 거 빨리 쓰십시오. 빨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또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가르치십시오. 성경을. 그래서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저는 좀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성경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또 뭐 요셉 이야기 많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십시오. 뭐 세상적인 이야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지난번에 2층에 그 성경 바이블 이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어저께 가서 보니까요,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다 만화로 그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집에서 같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성경 많이 보시고요. 또 성경을 많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이죠. 극성입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을 안 만나도 된다는 거예요. 집에 시간이 많다는 거.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이런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성경과 가까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는 성경만 가까이 합시다,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또 목사는 잘 안 읽거든요. 이 목사들이 나쁜 사람들이어가지고. 저도 작년에 성경을 못 읽었는데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우리 교육자도 성경 좀 읽읍시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장씩 읽고 전도사님들은 30장씩 읽고 방학 동안에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 10장씩 읽고 지금 3월 중순까지는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 많이 읽으십시오. 나는 10장, 전도사님들 30장. 성도들은 5장만 읽으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경을 안 읽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에 좀 은혜가 돼서 나 성경 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야, 멋있다. 멋있다. 예. 자, 멋있다. 예, 감사. 다 녹화됐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이익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좋아하는 속담입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못 가면 중단하면 간 만큼 이익이다. 간 만큼 이익이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